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 속에 드러난 믿음의 씨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거짓,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종종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했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감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복을 누렸지만 그가 그 거짓했던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 하시며 그 책임을 지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 못지않게 또한 오늘 라합도 거짓말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의 믿음의 선진들 명단에도 나와 있으며 또한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범 가운데 라합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거짓말은 죄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윤리, 그 경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 인간들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시며 또한 그 가운데 불완전해 보이는 믿음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라합이 기생 라합이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지금 현재 여리고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범죄한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악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여리고성의 현재 모습일진데, 근데 여리고성에 살아가던 그 기생 라합, 그럼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인물일까? 단순하게 우리가 기생하니까 개인의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된 자리가 바로 기생 그 자리요 라합의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이냐? 라합이 이방인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소문을 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합의 현재 고백이며 현실의 모습입니다. 라합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자기 민족이 혹시라도 멸망당하진 않을까라는 염려는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도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미리 예견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탐꾼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짓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실제적으로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들을 숨겨주고 나서 그들이 왔다가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로도 white lie, 즉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살아갈 때 악의가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짓말에 대하여 선한 거짓말도 있기에 거짓말도 허용이 되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죠. 하지만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에 대하여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기생 라합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라합의 거짓말은 어떻다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은 뭐예요? 죄라고 말입니다. 십계명조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예외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마땅히 그대로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단 마귀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가 된 사단 마귀. 그러면 사단 마귀의 종이 되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거짓은 본질적으로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왜 성경은 라합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 라합의 속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이해할 때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라합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방법적인 어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정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존 칼빈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이 거짓 가운데서도 붙들었던 그 믿음의 중심을 칭찬하신 것이다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하면 어디냐면 심장, 우리 마음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처소, 이 심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결국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에도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조차도 말씀합니다.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인즉슨 바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도 또 야고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라합의 거짓말 자체를 절대 칭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삶이 그동안에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서 오늘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합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또한 소외된 자리에 있는 기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녀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 연결되어지는 바 그 이름이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가운데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으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생 라합이요 그 가족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들 자신을 속하여 자신과 함께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어떠합니까? 자주 타협하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진짜인 양 우리가 귀가 솔깃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듯 싶으면은 거기에 귀가 솔깃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홀딱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지는 마음, 우리 마음이 주는 것들은 다 결국에 뭐예요? 우상공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우상공장이라고 얘기한 존 칼빈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기생 라합도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작은 씨앗을 보시며 그의 가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작은 씨앗조차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거짓은 순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시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해도 라합이 거짓말한 것은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기초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보신 것입니다. 라합의 방법은 결코 틀린 것이에요.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방향은 옳았습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방향은 옳았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하리라 라는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어때요?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때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믿음은 뭐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라합도 방법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중심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결코 삶이 농동치 않은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맨날 편하고 좋아요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어려움과 벽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얀색이면 하얀색이고 검정색이면 검정색이지 하얀색과 검정색이 섞여버린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직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충성되이 살아가게 됩니다.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직함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정직의 대명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직의 대명사가 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또한 마찬가지로 정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본질인 그 정직으로서 말미암아 진리만이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통하여 오늘도 그 진리만을 의지하고 마땅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돼.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뭔가가 나온다 하면 그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 하면은 다 완벽해 보입니까? 완전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가보면 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만 예배 생활하니까 신앙 생활하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라합처럼 허물이 많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한 복음의 전파를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다시금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는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러난 가운데 또한 주시는 마음이 나아가 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거짓이 많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많은 우리들조차도 버리지 않으셨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욱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